평상시에는 모르지만은 목돈이 필요할 때 아주 중요한 순간에 그 적금이 우리를 웃게 하고 살게 합니다. 보험 드는 것과 같아요. 평상시는 모르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터졌을 때 보험 들게 되면은 우리는 웃게 되고 여유를 가지게 되죠. 지금 시편 35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고백하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총을 달리 확보할 길이 없고 하나님께서도 주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총을 달리 확보할 길이 없어요. 기도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가오시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총을 달리 확보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거 좀 부족해도 기도는 부족하면 안 되고, 다른 거 좀 인색해도 기도만큼은 인색하면 안 된다. 왜? 심는 대로 거두게 되고 응답받기 때문이죠. 부은 만큼 적금을 타는 것이고, 부은 만큼 보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세상적인 적금은 소중한 줄 알고 세상적인 보험은 중요한 줄 알지만은 정작 어떤 적금이, 정작 어떤 보험이 소중한지는 알지 못하는 경향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찌들고 힘들고 어려워져 가죠.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은 허락하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짓는 것도 교회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해야 되고 다른 거 다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다른 목적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들을 향해서 집중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35편은 근황 볼 적에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문주의자들이 볼 적에는 아주 잔악한 저주시로만 보일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아침 시간에 했던 그 교동문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지금 당장은 문제 없어요. 나를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세력들이, 대적들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좁은 길 걸으며 산다고 하면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고난이 있어요. 악한 원수 마귀가, 악한 영들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를 코너로 몰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 정신없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괜찮지만은 어떤 순간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 자신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어버이를, 우리의 아들, 딸들을, 우리의 자손들을 위기 속으로 몰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지금 근신하지 않게 되면은 정말로 가슴을 치게 될 그런 날들이 오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지혜가 다가오는 거예요. 자, 오늘도 6번째입니다.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언제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 1편에서부터 여호와여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부터 이 기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1절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여호와라고 하는 말 오 로드 이해와 여호와래요. 스스로 있는 분이시여 나는 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여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나타내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자존하심,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은 원인이 없으신 분이다. 절대 유일하신 존재라. 이걸 강조할 때 사용하는 하나님의 고유한 성호, 이것이 여호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신명, 신적인 이름이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특별히 기도 속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말, 주여라고 하는 말, 주여 시작. 주여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힘있게 나와야 되고 얼마나 삶 속에 스며 있고 배어 있어야 되겠는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근신은 정신 안 차리다가 정말로 우리는 혼미한 상태에서 헛디디기가 쉽고 한 방 맞아가지고 비틀거리기가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근신하고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호와 오 주여 하는 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관계되는 구원, 내가 너를 구원하마,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응답하시는 분, 그럴 때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신 분, 한 번도 약속을 불이행하는 그런 일이 없는 분을 강조할 때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정말로 하나님이 나 같은 것,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껴안아 허구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할 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 이름만 생각하면은, 그 이름만 고백하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게 다가오게 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진한 그 사랑이 내게 부딪혀 오는 거예요. 그것이 느껴질 때 아까 304장이 바르게 불려지는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닷물을 먹물로 삼고도 은혜를 쏘내려가도 다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은혜가 없으면은 그 찬송이 죽은 찬송 되는 거예요. 감격이 없는 그런 노래를 힘들게만 부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감동을 주옵소서. 부르는 찬송마다 기도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높아지는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자,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속상해요.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리고 아이도벨이라는 이런 모략가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다윗을 제거하고 없애려고 백방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서러운 거예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누구도 자기 곁에 없다고 느껴질 때 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해달라고, 6절 짧지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시작.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시며. 6절 가운데 두 가지 대지로 나누어져요. 그들의 길이란 말은요 방법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타자를 잘못 쳤네요. 방법, 진로, 삶의 방식, 행동의 방식을 말해요. 악한 사람들의 길이 뭘까요? 악한 사람들의 방법이 뭘까요? 악한 사람들의 진로가, 악한 사람의 삶의 방식이 뭐예요? 악한 사람들의 행동의 방식이 뭐예요? 나쁜 거거든요. 철저하게 믿는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주고 먹을 거 주고 업어주고 챙겨줘야 맞는데 사랑해야 할 사람을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들의 길을 어떻게 해달라면은 어둡고 미끄럽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원수들의 길을 어둡게,
하나님 원수들의 길을 암흑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들의 길을 슬픔 가운데 있게 하시고 마치 지하 세계에 들어간 것처럼 역경 속에 있는 것처럼 무지와 무식 속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이 걷는 이 어두움이라는 건, 어두움의 길은요, 이 어둡다고 하는 말 자체가 그냥 영어는 그냥 다크, 어둡다 그러지만은 사전 보면요, 무식 그런 말이에요. 다크, D-A-R-K, 다크는요, 무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운 사람들은 안다고 하지만은, 배웠다고 하지만은 무지한 사람들이고 무식한 사람이라고 영어 사전에 나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리 배웠어도 가진 게 많다고 해도 이 사람들은 다크, 하나님 그들의 길이 다크, 어둡게 해주세요. 무지하고 무식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일들을 하고 헛된 것이 자기가 이기는 방법인 줄 알고 잘 되는 방법인 줄 알고 가는데 그것은 어두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들의 길을 어둡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해달라고요? 미끄럽게 해달라는 거예요. 미끄럽게. 그들의 길을 미끄럽게. 이 미끄럽다고 하는 말, 이 미끄럽다고 하는 말 가운데 뭐냐면 파악하기 힘든 그런 뜻이 있어요. 파악하기 힘든. 영어 사전 보면 파악하기 힘든, 다루기 힘든. 자기들 나름대로 잘 걷는다고 잘한다고 다윗을 제거하고 다윗을 맹모추게 만들려고 그들이 하지만은 하나님이 어둡게 무지하게 무식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들을 미끄럽게 해주세요. 자기들이 파악할 때도 파악하기 힘들어.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파악이 안 돼. 자기가 악한 사람들은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거지? 파악이 안 돼요. 이걸 갖다가 미끄럽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루기 힘들어. 자기가 자원해서 머리를 짜고 묘안을 발휘해가지고 한 일이고 길인데도 자기가 대안이 없어.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왜 이러지? 자기부터가 자기 환경을 다루기가 힘든 거예요. 이 정도로 그들이 어리석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대적은 사람일 수도 있고 건강 문제일 수도 있어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사고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와 가지고 우리의 삶을 얼마나 찌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지 몰라요. 앞에서 대적들의 운명은 밤길을 헤매는 것에 비유가 되고 있어요. 밤길. 여기가 6절에 있죠. 그들의 길을 어둡게 하시며 그러잖아요. 원수들의 길, 악한 자들의 길은 밤길에 헤매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밟고 있는 땅, 그들이 밟고 있는 땅의 형편이 굉장히 미끄럽다는 악조건. 어두운 밤인데 길까지 뭐야? 미끄럽다. 이게 악한 자들의 받는 보응이에요. 어두운 밤과 같은 길을 가는데 그것도 더 어두운 정도가 아니라 길까지 미끄러운 거예요. 자기가 다 자초한 일들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인간들 때문에, 저 세력들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의 길, 저들의 방법, 삶의 방법, 그걸 하나님이 어둡게, 무지하게, 무식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미끄럽게 만들어주세요. 자기들도 볼 때 파악하기 힘들 정도가 되게 하시고 자기들도 다루기 힘든 그런 환경이 되게 해달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총을 달리 확보할 길, 다 떠나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참 외롭고 힘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확보하는 길은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발 우리는 삶이 길든지 작든지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우리가 젊은 분도 있지만은 대개 50대, 60이면 그래도 많이 세상을 살아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렇게 넉넉하고 많은 인생이 기다린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100세 시대라고 하는 말이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나 아직 뭐 70밖에 아니고 80밖에 안 되는데 아직 멀어도 창창하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의 삶을 내세에 대한 준비가 게을러진다는 거예요. 쭉 내려가겠습니다. 시편 기자인 자기를 쫓고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의 길이 어둡고 미끄러워지게 해달라는 것은 저희가 미끄러져서 실패하는 원수들의 실패가 저들의 인생의 분깃, 산업, 복이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분깃은 지옥입니다. 불타는 곳이에요. 악한 자들의 분깃은 그 악을 심은 대로, 악을 행한 대로 다윗을 힘들게 한 만큼, 다윗을 어렵게 한 만큼 그 분깃을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냥 넘어가지 않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정말 너무 힘들어요. 저 사람들이 진을 치고 저를 제거하고 없애려고 저렇게 노력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멀쩡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멀쩡한 다윗을 죽이려는 음모를 전문적으로 꾀하는 사람들, 그들의 끝은, 분깃은 넘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왜? 심은 대로 오고요. 그들은 실패하는 것밖에 없어요. 망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죽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내일을 준비하는 보험을 들게 하고 적금을 들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 적금 들면 되고 지금부터 보험 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통해 우리가 깨닫는 진리는 다윗이 되라. 다윗이 되라. 사울처럼 되지 말고 다윗처럼 되라. 차라리 하나님 잘 섬기다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 때문에, 좁은 길 걷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는 시를 짓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악기를 연주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 때문에 애매하게 욕을 먹고 미움을 받는, 그러나 그런 다윗이 되라.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가슴해 주시고 그런 승리의 삶을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다윗이 되라. 그리고 한 가지는 다윗을 위하라. 다윗을, 그래도 다 떠나고 다윗을 향해서 돌 던지는 그런 세상, 시므이 같은 사람은 찬스를 얻은 것처럼 다윗에게 돌 던지면서 욕을 하면서 대들었어요. 근데 결국에 다윗을 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윗이 힘들 적에, 다윗이 쫓겨가면서 망명의 길을 갈 적에 울면서 따라와 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울면서 따라와 주는 사람들이, 다윗을 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편이 되라. 다윗의 편이 되라, 그 말씀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다윗의 기도가 이어지고 있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을 뒤쫓게 해달라고. 이 뒤쫓는단 말도 참 재미있어요. 다 가죠. 뒤쫓다, 추적하다. 하나님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저 원수들의 뒤를 쫓게 해주세요. 원수들의 뒤를 쫓고 원수들을 추적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본질적으로 계속해서 원수들을 쫓으며 전문적으로 따라가서 그들을 없이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기도를 안 하고 있습니까? 이런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정말로 믿음 때문에 애매하게 여러분들을 욕하고 구설수에 올려놓고 입방아치 을 적에 드려야 할 기도를 지금 배워놔야 돼요. 지금 배워놔야 돼요. 이 기도는 시편 기자의 경험 속에서 나온 놀라운 확신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지난날의 경험을 근거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일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가 고백했던 부분을 다시 적었습니다. 기도는 시작. 기도는 주고 사라지는 법이 없다. 기도를 한 사람보다 더 오래 산다. 한 세대, 한 시대, 한 세상을 초월하여 오래 산다. 그러니까 기도는 참 오래 가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기도는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드린 기도가 내가 죽은 다음에 우리 아들, 딸들에게 기도가 응답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 기도가 긴 거예요. 기도가 장수하는 거예요. 내가 죽은 다음에도 내 기도가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이어진다 그 말이에요. 기도 참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한 세대를 초월하는 거예요. 기도는 한 시대를 초월하고 기도는 한 세상을 초월하여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기도 남기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복 좀. 기도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시작. 왜 나를 쳐다봐요? 옆에 사람한테 하니까 아무리 미운 사람이 있어도 웃으면서 해요. 시작. 큰 인심 썼네. 그래요. 복 가운데 제일 큰 복이고요. 기도를 남기라고 하는 건. 기도가 얼마나 길게 가느냐, 얼마나 오래. 기도는 장수하는 거예요. 장수는 내 당대를 넘어서잖아요. 우리 후대까지 가잖아요. 기도를 남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옛날에 주일학교, 지금은 김석지 전사님 손녀 은지 시집 갈 때 됐겠는데. 그러니까 사이렌 차가 이렇게 막 지나가니까 할머니 보고, 할머니 저거 들어가고, 저 차가 기도 그러고 지나간다고. 애들도 듣는 게 그렇게 달라요. 삐뽀 아니고 기도 이렇게 했는데 다 같이 주여 우리 손주들에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꼭 그럴 필요 없지만은 그런 모습. 애들이요, 할머니 삐뽀가 아니라 기도 그러고 간다. 참. 그래서 기도를 남기세요. 그 말보다 제일 좋은 말은 힘들어 죽겠는데 참 미치겠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세요만큼 좋은 말이. 그래서 그래요. 무슨 새벽기도 오는 사람들이 무슨 대수예요? 뭐 새벽기도하는 목사가 대수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래서 매일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래도 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또 새로운 길들이 열려지고, 참 밤새도록 일하고 수고하고도 피곤한 새벽에 와서 새벽기도 드리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요, 정말 가슴이 뭐 할까요? 찡하고 멍해요. 그러니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냐, 사랑이 부족한 목사의 마음도 찡하고 멍한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하겠냐고요. 결론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다윗과 대적들의 환경, 그 조건이 바뀐 것을 보고 있어요. 전에는 원수들이, 대적들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힘들게 했는데 이제는 역전됐어요. 반전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전에는 무수한 원수들이 시편 기자 다윗을 뒤쫓았죠. 그런데 이제는 누가? 하나님의 전사. 누가? 하나님의 전사가
그들을 계속 따르고 추격하는 거예요. 전에는 왼수들이 다윗을 추격하면서 죽이려고 말이요 난리를 부렸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천사가 그 왼수들을 이게는 박수 쳐야 돼. 준비하세요. 이제는 역전돼 가지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대적들을, 원수들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영화 보면서 막 박수 치고 난리잖아요. 와 이제 주인공들이 살았다. 주인공 여러분들이 살았다 얘기해요. 이랬다는 거예요. 역전됐다는 거예요. 전에는 다윗이 매일 공격받고 쫓겨다니면서 말이에요. 이리 숨고 저리 숨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을 추적하고 그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와, 기도 좋은 겁니다. 대적들이 어두운 밤길을 헤매고 있죠. 6절에 그들이 걷는 땅이 굉장히 어떻다고요? 미끄럽다 그 말이에요. 그뿐 아니에요. 어두운 밤길을 도망치니 그들이 얼마나 위험해요. 그 걷는 땅이 굉장히 비가 온 것처럼 눈 내린 것처럼 미끄럽죠. 그뿐 아니에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악인들의 파멸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동원해요? 천사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들을 추격하는 이미지는 대적들이 완전히 멸망할 것을 상상하게 만든다. 오메 좋은 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재밌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자, 믿으십시오. 보이지 않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비의 심부름꾼입니다. 그 심부름꾼인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는 그런 심부름,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자비를 안겨다 주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 공의를 갖다 주는 심부름꾼이에요. 다윗을 대적으로 삼는 자는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힘들어도, 좀 피곤해도, 좀 어려워도 하나님을 원수로 삼으면 안 돼요. 그리고 다윗하고 친해야 돼요. 옆에 다 다윗이에요. 미워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다윗이에요. 다윗을 대적으로 선, 매일 그 얘기하죠. 사울이 변화될 때 다메섹 도상에서 그 밝은 빛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죠. 예수님의 음성 들리죠. 누구시냐고 물어봐요. 나? 네가 핍박하는 예수. 나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핍박한 적 없는데 네가 핍박하는, 네가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데 그거 나를 핍박하는, 동일한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래서 하나님을 원수로 대적으로 삼지 말고 다윗을 대적 삼으면 안 된다니까요. 잘해줘야 돼요. 다윗은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에요. 내가 위해줘야 할 사람이에요. 내가 그분의 일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희생해야 할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다윗을 높이면 나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자꾸만 낮춰봐요. 아침에 저주한다는 말 얘기했죠. 자꾸 깎는 게 저주하는 거예요. 낮추는 게 저주하는 거예요. 그렇게 낮추는 사람은,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깎아버리고 하나님이 낮추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한 번만 잘 봐도, 설교 한 번만 잘 들어도 정신이 바짝 나요. 인생의 색깔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진다. 하나님, 그리고 다윗을 대적으로 삼는 자는 모든 거룩한 천사들을 자기 원수로 삼는 것과 같다. 어리석은 일이다. 세상 사람들은 미친 짓이다.